지금 이 우리가 크게 읽자라고 한 지가 한 석 달도 넘었죠. 몇 달 됐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몇 달 만에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읽으라니까 크게 읽어요. 자, 보세요. 새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이건 크게 읽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지금 뭐 왔죠? 안 튀었죠.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김진혁 청년이 지금 이렇게 확 튄 지가 한 달 됐어요. 그 전에 자기 나름대로 무지하게 크게 해.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 하나 읽는 것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크게 하려도 안 옵니다. 안 하면서 어떻게 하죠? 불만을 갖게 됩니다. 별걸 다 시켜 이러고. 이게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목소리가 팍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밤이 돌아가서, 이게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 이게 정확하게 전달돼요. 여러분들 크게 하는 게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권사님 아직 팍 크게가 안 되죠. 자기 딴에 크게 한다는데 안 나오죠.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게 됐을 때 왜 이게 안 될까요? 뭔가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영향을 받고 있는 걸 깨고 뚫고 나가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쓸데없이 이런 거 시킬까요? 쓸데없이 뭘 크게 하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되어지는 것도 확인하고 안 되어지는 것도 확인하자는 겁니다. 크게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이 지금 몇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동안 이걸 계속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못하는 걸 인식하고 그 못하는 걸 되게끔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게끔, 이거를 성취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냥 좀 크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뭔가 눌려 있어요. 뭔가 나에게 이 크게 못하게 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만 성취감을 가지면 굉장히 기뻐질 거예요. 권사님들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지금부터 2배로 터질 겁니다. 소리가. 그 터질 때 돼요. 우리 그 조은이 옛날에 아시죠? 목소리 기도시키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죠?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 목소리가 많이 터졌죠. 근데 아직도 반도 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확인해 줘야 돼요. 나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여러분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기도원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성경을 기억하고 있어야 계속적인 성경의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원이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왕 되게 달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도 왕 안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왕 안 시킬 거야.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 당장 무슨 얘기가 나와요? 왕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요. 부모가 절대로 우리는 나는 왕이 안 되고 나는 자식들도 왕 안 될 거다 그랬으면 자식들은 왕을 포기해야 되죠. 근데 아비멜렉이 왕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왕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 안 들은 거잖아요, 지금. 자, 우리들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아버지 유지잖아요. 우리는 난 왕 안 될 거고 자식들도 왕 안 될, 이게 유지잖아요. 그래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쉽게 말하면 후리아들 놈이죠.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또 받아.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왕 되려고 했거든. 우리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엄마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밥은 다 얻어먹고, 아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밥은 다 얻어먹죠. 엄마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또 용돈 다 받죠. 이게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꾸 찾아내고 나하고 성경하고 비교해서 고칠 걸 빨리빨리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집쟁이들이, 신앙적 고집쟁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신앙적 고집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 제가 옛날에 열고라는 얘기 했잖아요. 고스톱 치는 사람이 고집 부려서 계속 고하는 거예요. 스톱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술 먹으면서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요. 고집으로. 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면 막 딴짓하잖아요. 왜 딴짓합니까? 자기 손에게. 어떤 사람은 그냥 승질나면 밥을 막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뚱뚱해져가지고 힘들고 또 살 빼니라고 돈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나면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먹으로 이런 데 쾅 치고, 그래 주먹 다 아프고. 또 어떤 사람들 자기 차를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어요. 승질 난다고. 며칠 전에 그거 봤더니, 유튜브 그거 봤더니 자기 차를 그냥 골프채로 그냥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부시냐 할 때 화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화나면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큰 바보는 없습니다.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때려 부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 화났다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여룻바알이 누구라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여룻바알과 기드온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여룻바알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있었는데, 여룻바알이 뭐 했대요? 아내가 많아.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내가 많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야? 이슬람에서는요,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난 이슬람 가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아내를 많이 얻어도 된대.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많은 아들이 70명을 낳았어요. 70명을. 아들만 70명이, 딸이 얼마나 많을까 또. 무지하게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세겜에 사는, 세겜이 어디예요? 세겜이? 기억나세요? 세겜 하면 딱 떠오르는 데 있어요? 응? 디나? 또 세겜은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세겜.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기억나시죠? 그림심산과 그 산 사이에 있는 것, 거기가 세겜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죠. 그 세겜에서 이제 첩이 있었어요. 그 첩도 그냥 동네마다 다 놔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첩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아들 이렇게 해야 돼요. 기드온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3절부터. 제가요, 우리 초창기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계속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목사가 없어도 세계 복음화는 이 언약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기억나세요? 너무 많이 했죠, 그 얘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없어도 상관없이 이 꿈나무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나무들을 키우면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야. 목사가 바뀌어도 이거는 여러분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섰대요. 지도자가 죽으니까 돌아서 버렸어요. 어디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했다는 겁니다. 왜 전에는 못했을까요? 기드온한테 혹시 맞을까 봐.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날은 여러분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줄었어. 그 얘기는 목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목사 때문에 나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지. 그러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도 이번에는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생겨야 맞는 거죠. 죽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뭐를 섬겨? 바알들을.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없으니까 안 나와도 되고. 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굴 신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신으로 삼아야 되는데 바로 바알들을 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된 거예요? 바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됩니까? 내 자신이 될 때도 있고 돈이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있잖아요. 잠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못 버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어저께도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드온이 가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이겼다고 봐? 기드온이 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 대단하니까 너 왕 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사람으로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게 음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고 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된 교회 목사가 대단해 안 대단해? 10만 명이니까 교인이. 그 목사를 대단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를 대단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목사가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게 되고 사람만 기억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버릴 수밖에 없죠. 그 전엔 기드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기드온 없어지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기드온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나라에 큰 일들을 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후대했죠.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식구들이 다 어디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물도 많고 짐승을 키우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 땅을 준 거예요. 왜? 요셉을 생각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요셉을 생각해서 후대해 주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해 그러고 그냥 완전히 죽으니까 끝낸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 사람은 영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뤄낸 사람이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유행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을 세울 때 20년이 그 교회에서 하면은 뭘 세워야 돼요?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세워야 되잖아요. 원로 목사로 세우면 목사님에게 사례를 드려야 돼요. 원로 목사에겐. 그러니까 19년이나 18년 되게끔 목사님을 모셔와요. 쉽게 말하면 70이 정년이니까 50에 오면 안 되는 거라. 그럼 뭐 해줘야 되니까? 원로 목사로 월급 줘야 되니까 월급 안 주려고 55세에 부른다니까, 목사들을.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한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기드온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그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어요, 그게? 이 정도로 교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 했잖아요. 그럼 장로들끼리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는 이번에 그렇게 했어. 그럼 저 장로가 배워가지고 자기네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뭘 하는 거예요? 장로가 그랬대요, 목사한테. 당신은 월급쟁이야. 월급쟁이 설교자야. 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해? 교회는 우리가 움직여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사퇴하겠다 그랬대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타락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를 뭘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 거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나는 완전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대우하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걔가 가재 편드는 게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를 그렇게 국가를 구원한 사사를 그냥 후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가 오다 보니까 내일 문제, 아비멜렉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오면 마귀는요, 틈을 주잖아요. 그 틈을 푸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뭘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잖아요. 틈만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틈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보이면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더 이상 신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아요? 많이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첩이 많은 상태에서 문제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지만 안 해야 될 것들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여자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는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의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제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치중해야 될 사람이 마누라 얻는 데다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70명 정도 될 정도면 마누라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난 최소한 10명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누라 10명을 얻으려니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성을 맞는 데 신경 써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산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기드온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 다시 바알로 돌아가도록 그 기초 신앙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기드온의 문제예요.
우린 기도원의 300용사 이긴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문제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헌금을 했고 교회를 짓는데 땅을 했어도 결국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땅을 그 사람이 내놔가지고 교회 짓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집들은 축복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뭐예요? 내가 해놓고 그걸 공치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린 겸손하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단 300명이 가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나중에 정말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전도하는 데 인생을 건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육신을 채우는 데 신경을 썼다가 결국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 또 가족에게 문제가 오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1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